자, 우리 인도를 해주신 우리 임원철 목사님 말씀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또 5월 한 달을 참으로 어르신들은 존경을 받으며 또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그런 어떤 화목한 가정으로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 나오는 꽃은 어떻게 초점이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초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초점이 안 잡힌 꽃을 바라볼 때 좀 느낌이 어떠세요? 불안정하고 힘이 없고 희미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어때요? 초점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 모양을 희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잡혀져 있는 가운데에 있는 고양이는 그나마 멀리 있고 또 거리상으로는 좀 있을지라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멀리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답답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초점이 잡히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화면처럼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점이 잡혀져 있는 이 새 어떻습니까? 또 꽃 어때요? 참 김종환 장로님보다는 못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잘 촬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꽃 어때요?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이 꽃은 또 어때요? 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초점이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희미한 인생, 불확실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시대의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또 어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이 나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초점을 그곳에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노아 시대에 멸망받을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두 번째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부패했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있는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했지요. 상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보관하고 있는 이 배가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이 열매도 상해 있어요. 나무가지에서 떨어진 과일도 상하였고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 과일도 부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서도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거의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갈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요,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부패한 사람 쪽으로 결국은 본인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의 가정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노아의 가정의 특징이 한 6, 7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되지 않고요, 은혜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노아가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흐려져 보여도 누구는 아주 분명하게 보였어요.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선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가정의 세 번째 특징,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말씀은요, 큰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일까지 다 그대로 했어요. 자, 노아는 큰 일만 했다고요? 아주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했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칸들을 막으라고 하니까 막았어요? 이게 방주라고 하는 큰 것만 신경 쓴 게 아니고 칸들, 작은 방들을 나누라고 하니까 방을 만들고, 또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라고 하니까 칠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무슨 사다리가 있으면 또 얼마나 높은 사다리가 있겠어요? 그 축구장 반만한 그 거대한 그 배를 어떻게 했어요? 역청을 안과 밖에 역청을 막 칠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일만 한 게 아니고 작은 일도 다 준행을 했어요.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을 내라고 하면 창을 내고 문을 내라고 하면 문을 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네 가족과 짐승들을 암소 한 쌍씩 들여보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무엇을 저축하라고요? 먹을 양식을, 저축을 방주 밖에다 했을까요? 안에다 했을까요? 방주 안에다가 먹을 것을 저축을 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기도 바쁜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큰 일만요? 방주 만드는 일만요? 크고 작은 일을 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여러분, 그 이제 짐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한 짐승인지 정한 짐승인지 그것을 일일이 다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다 구분을 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채식만 하시는 분이요, 의외로 육식을 많이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요, 1년에 먹는 육식이 암소 뒷다리 하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채소를 먹으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벌레들을, 나는 분명히 채식을 한다고 채소를 먹었는데 실제로 먹은 거잖아요. 채소만 먹은 게 아니고 뒷다리 하나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를 씻는데 나는 진짜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어지간해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2쌍, 7쌍, 이것을 여러분 한 쌍 다 구분해서 일일이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그 많은 짐승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들뿐 아니라 야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조용히 들어갔어요?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갔습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그 사나운 그 사자들이 아주 조용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들의 수요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방주로 들어갔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암수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은 노아가 하나하나 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짐승들의 본능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보고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본능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본능을 움직일 때 주님, 저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양보를 해드렸을까요? 이렇게 양보를 해드린 것이 확실합니다. 노아는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짐승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확인하고. 그래서 결론은 또 뭡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다. 여기 노아 홍수 일지가 나와요. 여러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2월 17일에 비가 40일간 내렸습니다. 3월 26일에 비가 멈추었습니다. 7월 17일에 비가 온 후에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친 거지요. 11월 10일에 까마귀를 내보냈고요. 비둘기를 내보냈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 봅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 안에 며칠간 머물렀을까요? 총 1년 17일을 머물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노아의 순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1세였겠지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가 480세입니다. 그리고 500세에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이 됐고요. 601세에 방주에서 나오고 950세에 사망을 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의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보면서 좀 어떤 게 느껴져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면서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요? 120년. 몇 세에서 몇 세까지요? 480세에서 600세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1년 17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주를 만들려고 한 다음에 120년 동안 배를 건축을 하면서 한 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500세에 뭘 했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아의 순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노아는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 전면적인 순종을 했을까? 노아는 꼭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순종했을까? 아니면은 일상이 순종이었을까?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물로 멸망시키겠다. 그 기간 동안 방주도 만들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노아 외의 사람들은요, 방주는 만들지 않고 자녀를 낳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만들면서요? 꼭 방주는 만들면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방주를 1차적으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방주를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밤에는 복음 전도하고. 이게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듣고요, 아 좋다,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은혜는 삶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은혜를 드러낸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본 말씀처럼 노아는 아주 특별한 기간에만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박한 순간에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이제 노아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방주에서 나왔어요.
다 나와라. 사람도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게 해라 해서 나오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의 특징은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가족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정. 그리고 노아의 가정의 특징 여섯 번째는요, 방주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노아의 삶은 전체적으로. 근데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좀 노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면 노아 외에 방주 밖에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일로 보낸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내가 좀 한번 살아볼까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어떤 결심이 있으세요? 누구를 좀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가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아는 순종할 만큼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순종했어요. 또 아까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의로울 만큼 의로웠습니까? 의로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동행했어요? 동행했습니다.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가정이에요. 크고 작은 일에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 가정.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누구를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행동이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1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을, 너를 위해서지만 물론 세상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지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딱 나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었으면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말씀에 순종한 이 노아의 가정, 구별되이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노아의 가정에게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고 살았으니까 에덴 동산처럼 포근하고 걱정 근심 없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 사는 날 동안에? 이 얘기가 무슨 말씀으로 들리세요? 너 이제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고생 여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받았습니까? 좀 확신 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구원 받은 가정이에요? 그래도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요? 노아의 가정의 길을 우리의 가정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왜 이 교회에 여기 와 계세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어디서 어떤 기관에서 하지 마, 이렇게 종교 탄압하면은 여기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나오실 겁니까? 나 몰래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난과 조롱과 하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요, 끝까지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만약이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일지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한 하늘나라와 같은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걱정 없고 온화한 그 나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을 삼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 이것이 쉬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애가 3장 32절에 보면은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애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추위와 더위와 이러한 모든 것들, 심음과 거둠과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본심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의 고생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사람의 고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이 뭐였는가?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후손이 태어나는데 이 후손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사람,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악한 모습,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제 600세에 나와서요, 350년간을 더 살았거든요. 350년간을 더 살면서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이 노아의 흠을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포도즙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고 잠을 잤다고 했어요. 이것을 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흠을 고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는 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나는 후손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탑을 쌓았어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노아로부터 번져나간 번식된 그 후손들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것을 허락하였을까요? 그 잡초 제거법이 있어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제포제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제초제를 뿌려요. 그 다음에 낫으로 풀을 잘라요. 그 다음에 잡초를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요. 저 어렸을 때 뿌리 뽑으려고, 잡초를 여러분 뿌리를 뽑으려고 막 그 어렸을 때 막 힘줬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낫 가지고요, 팍 비고 풀을 자르고, 또 어떤 데는 제초제를 뿌리고. 근데 여러분, 힘 안 들이고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힘 안 들이고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 안 들이고 풀들이 저절로, 풀들이 없어져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까 분명히 추위를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추위를 허락하실까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고, 악이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추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추위에 겨울이 오니까 이 잡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서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풀들은 고개를 다시 시작합니다. 1평방미터가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한 요만 하겠네요. 1평방미터에 잡초 씨가요 7만 개가 평균 들어있대요. 몇 개요? 여러분, 이 좁은 이 땅에서요 7만 개의 잡초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잡초는 뽑아도 어떻게 됩니까? 또 나요. 왜요? 7만 개가 숨어 있어요. 여기 겨우 자라나는 어떤 씨는요 1300년 만에 씨를, 여러분, 씨가요 싹이 났어요. 1300년 동안 문헌에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책들을 몇 권 보다 보니까 1300년 만에 무명씨가 터졌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가득해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이 지상에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겨울과 어둠의 시간이에요. 겨울이 되고 어둠의 시간이 되면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죄악됨을 반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추위를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노아의 가족은 지상에서는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아도 어떻게 됐어요? 밤이 필요했던 거예요. 추위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추위와 밤과 같은 환경과 또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는 원망하는 것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정리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위와 밤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이 부분은 건너뜁니다. 부조와 선지자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차이점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 90페이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애정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했지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노아 시대에 멸망하던 사람들과 같아요. 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나나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자기 먹잇감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요, 이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을 뭘로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자, 이것도 읽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는 들으면 눈물 나는 것이다. 사랑은요, 눈물 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구약 시대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곁에는 내가 있다. 네 곁에 내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다. 여러분, 문서 전도 봉사 102페이지, 이제 요 뒷부분을 제가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위에 보이나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정인데, 그 예언의 신을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5개가 나와요. 이 5개는요, 무조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며 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 문서 전도봉사 10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스스로 다른 곳에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되며 근실하고 슬기롭게 함으로 초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각시대 대쟁투 605페이지에 보면은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다.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일주일 중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선물에 관심이 있었지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이 엿새 7째 날 중에서요,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투쟁의 초점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안식일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531페이지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림.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안식일과 재림.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초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일주일의 초점은요? 안식일. 우리 일생의 초점은요? 일생의 초점은 어디요? 재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랴 뽑은 기별 3권 144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원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요. 목회봉사 189페이지에 예언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것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춰라. 초점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초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와 강연 2권 1페이지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화인 여사의 생애의 핵심이었으며 설교의 초점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4권 489페이지에 교회의 봉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5가지가 뭐였습니까?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우리 일주일의 초점은 안식일. 우리 평생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구원의 초점은요, 믿음. 그 다음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초점은요, 우리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 5가지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주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 이게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자꾸 흐리지 마세요. 안식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은 5대 초점을 제가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려야 하는 환경이 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거두어야 할지라도, 아무리 거둘 것이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낮과 같을지라도, 아무리 밤과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 속에서라도 노아의 가족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셨고, 선물을 주고 계시고, 선물을 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초점을 잘 맞추셔서 이 5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흐려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면 가족 모두가 예수님 재림의 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13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61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각 가정이 정말 구원받은 가정, 복받은 가정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